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7면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꽤 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8장 9절부터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47면입니다. 9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거나 낮추시고 높아진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거나 낮추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7절에 보면은 8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짐승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보면은요, 몰라요. 저도 이거 하면은요, 주석도 찾아봐야 되고요. 요 그 속해공과 안에 있는 내용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뭐가 나오냐면 순양이 나오고 순양, 남자양, 순양이 나오고 그 순양에게서 자라난 두 뿔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순양을 물리친 숫염소가 나오고 이 숫염소가 나중에 뿔이 네 뿔이 자라요. 네 뿔 중에서 가운데 작은 뿔이 자라나서 세계를 덮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세계 정세를 바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여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팩트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쭉 1, 2, 3 가면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뭔지를 팩트를 하나씩 역사적인 사실들을 체크하면서 마지막에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 8장 7절에 보니까 순양이 나오잖아요. 순양은요, 바사,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두 뿔이, 순양이 뿔이 두 개잖아요, 원래 보통. 뿔 하나는 메데라는 나라였고, 또 하나는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메데라는 나라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통합 합병이 돼요. 그래서 이 순양이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양이 숫염소가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읽어본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숫염소가 나와서 이 순양을 패배시켜버려요. 순양을 무찔러요. 이 숫염소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왕 아시죠?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어요. 이제 헬라의 대표적인 왕국인데 이 마케도니아 왕국, 이 숫염소가 나와서 이 순양을 패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순염소의 머리에서 네 개의 뿔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마케도니아 왕국이 알렉산더 왕 사후에 이 헬라 왕국이 네 개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요. 네 개 왕조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꺾이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뭐 수많은 동물들이 나왔다. 뿔이 막 자라났다 꺾였다 막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결말은 뭐냐면은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역사가요. 강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역사는요. 히즈 스토리잖아요. 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강자들이 다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시고요. 그 이해 충돌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갈게요. 역사적인 팩트를 하나씩 점검할게요. 다니엘서
11장, 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또 스스로 높아, 어떤 사람인데,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작은 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 제사도 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적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만들어 놓은 거룩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지금까지 해놨던 모든 예배와 제사를 폐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까 말했잖아요. 순염소 뿌리 4개 뿌리 났는데 그 가운데 작은 뿌리 자라났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좀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할게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에피파네스라고 한 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신격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동전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그걸 뿐만 아니라 이제 반유대인 정책을 펼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되게 무례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그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소피가 아니라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거기다 뿌려버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율법서를 발견하면 무조건 찢으라고 법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은 밝혀지면 죽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입을 담기 험할 정도로 못할 정도로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애기들을 어떻게 죽여라.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에피파네스가 아니야. 에피마네스야. 근데 결국에 이렇게 득세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일으킨 유대인들이죠.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인해서 물러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날을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데 이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렵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아주 그냥 여기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후죽순 생겼던 그런 어떤 왕조들이요. 로마 왕조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만들어져요. 유대 왕국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로마 치하의 밑에 있는 그런 왕국이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딱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한 번 싹 통일이 됐잖아요. 그 전역이. 로마라든지 이런 쪽 전역이 뭐 지중해 쪽이 다 통일이 돼서 언어가 하나로 바뀌어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하나로 만들어. 물론 이제 아람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지만 성경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하나로 통일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을 딱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고 예수님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들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 뭐? 예수님은 이런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겪기에는 고난스럽지만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결국엔 예수님이 진짜 오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약속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힘든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의 일부였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굴곡진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저라고 뭐 안 그렇겠어요.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산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계곡이 깊대잖아요. 또 반대로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굴곡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끝이 맺어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하심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소와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하죠.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안 알려드리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면은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상에 모든 권세들이 있다. 뭐 순양, 바사 왕국이 나왔다가 수렴소, 마케도니아, 헬라 왕국이 나왔다가 거기서 뿔들이 이렇게 넷으로 나눠졌는데 작은 뿔 하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 에피파네스는 뭐였다고요? 신의 현현이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뭐라 불렀어요?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이라 불렸다. 그만큼 잔인했던 사람이고 아주 그냥 핍박을 신앙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결국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사람이라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딱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계획이다. 인도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네, 47분. 괜찮네요. 좋습니다. 공지사항 나눌게요. 미스바 전개인 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인데 기대가 됩니다. 김성태 목사님도 오시고 한원찬 목사님도 오세요. 저도 참 반가운 얼굴이거든요. 옛날부터 봐왔던 반가운 얼굴이어서 더 반갑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니까 반갑고 또 우리 최상훈 목사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 출신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지는 그런 어떤 날것의 그것들을 알죠. 그런 것들에 대해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줄 텐데 기대가 되고 또 담임 목사님도 개회 예배 때 이제 다드림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 기대하시는 만큼 릴레이 기도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특송 스케줄이 있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7월 30일 화요일이에요. 새벽인데 믿음교구, 사랑교구, 화평교구가 함께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교구가 함께 하니까 나 하나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관계로 특송 준비는 블레싱몰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40분에 모여서 상의 흰색 계열입니다. 티셔츠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상의 흰색 계열, 하의 어두운 색 계열, 티셔츠가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도 세미나가 토요일에 있어요. 그 기도학교 수료자분들 오실 수 있어요. 기도의 어떤 능력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의 다 많이 회복됐는데 우리 삼겹줄 기도대라고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신 연달아서 기도하신 릴레이로 기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좀 많이 소강 상태가 된 상태예요. 예전보다 좀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지하실에서 엔진이 돌아가야지 이 건물이 전기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기도실에서 기도가 돌아가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기도 학교 들으셨던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이누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누리 여름 수련회가 외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이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설교를 맡았습니다. 28일 중등부 설교를 맡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쓰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뭐 엄청난 것을 제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줄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5살까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이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그 사이에 그 처절했던 어떤 몸부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생활해야죠. 그죠? 그렇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119 전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전도지와 정도용품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생명살림부스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재개발 소식이 들려서 이제 입주하시는 데 있거든요. 거기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그 입주하시는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광고지 붙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종교 그 교회 광고를 할 수 있는 데는 웬만하면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 광고하시는 게 어때요? 근데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 교회 광고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중에. 그런 데는 못해요. 근데 그 외의 곳에선 지금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위에서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내용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약속을 결과적으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숲 가꾸기, 다음 세대 여름 행사, 그리고 미스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금은 고통스럽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어려운 삶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목자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또한 우리 소돔분들에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홀로품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심으면서 흙을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비전물이 여름 수련회가 그 가운데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생명의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들의 삶이 오늘의 붙잡힌 삶 성령의 붙잡힌 삶 복음에 붙들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스바 전기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섬겨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에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에 적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부르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속장이 부족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다니엘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주장한다 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양교회가 큰 숲을 가꾸는 더불어 큰 숲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큰숲 가꾸기를 애쓰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케 해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선교지가 온전케 되는 역사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비전놀이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진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의문화, 책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권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강사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모든 말씀들 우리의 신비에 적혀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속정부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잠들 때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애쓰셨어요. 더운 여름 애쓰십니다. 여기서 또 얼굴 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청해 보겠습니다.